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전체인데요. 우리가 읽을 말씀은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람에게 영향을 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아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데 나쁜 지도자나 엉터리 같은 지도자를 만나면 믿음이 걷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쉽게 흔들리고 쉽게 휩쓸립니다. 신앙의 주관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말을 들어도 쉽게 수용하고 또 솔깃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남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기도 하고 남 때문에 또 신앙이 침체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일 때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입니다. 자, 이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아스의 배경이 좀 필요한데요. 요아스의 아버지는 아하시아였고 할아버지는 여호람이었습니다. 자, 여호람 우리가 아는 대로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여호람의 아들들을 다 죽여요. 근데 하나만 죽이지 못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아하시아였습니다. 후에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아하시아도 역시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후에게 죽고 맙니다. 아하시아가 죽자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그 악명 높은 아달랴였는데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유다 왕족들의 씨를 다 진멸하죠. 근데 한 아이는 죽이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부앗이란 여인이 몰래 빼내서 숨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부앗이란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제사장 여호야다란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였습니다. 아달랴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유다를 다스리게 된 겁니다. 그때 살아남은 유다의 유일한 왕족인 요아스는 하나님의 전에 6년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무력으로 왕에 오른 아달랴를 몰아내기 위해서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계획을 세웠고 결국에는 아달랴를 축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아달랴를 죽이고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아달랴를 성공적으로 몰아낸 여호야다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23장 16절인데요.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고 그들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였죠.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나와 하나님과는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만 알면 우리는 분명 다른 삶, 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가 되지 않는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형식과 모양일 뿐이지 어떤 경건의 능력이 없는 빈 껍데기 신자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나오지 않는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진실된 열심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는 싹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섬긴다면 내 보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내 성취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또 힘을 낼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는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를 시행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개혁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신분은 무엇이고 위치는 무엇이고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새로운 왕 요아스의 즉위식보다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개혁한 것이죠. 자, 여호야다가 백성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자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바알 신당으로 가더니 신당을 부숩니다. 그리고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트리고 바알의 제사장을 처형합니다. 그들 스스로 우상숭배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우상에 관계되는 것들을 다 제거한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백성들에게 우상을 다 깨뜨려라 라고 말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미워하신다라고 말했나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고 누구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고 그들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려주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상을 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은 다 깨뜨린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습성을 고치려고 노력은 하지만 잘 못 고칩니다.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이 누구이고 내 신분은 무엇이고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정확히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야다는 예배를 개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을 근거로 예배를 회복시켜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 앞에서 드디어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고 왕위에 세웁니다. 그때 요아스의 나이 7살이었습니다.
자, 왕이 된 요아스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참으로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여호야다가 없었더라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아달랴의 악행에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 요아스였어요. 어린 나이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정직히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달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성물들을 바알을 위해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요아스는 성전 수리가 급하다는 것을 알고 성전 수리를 한 것입니다. 성전세를 받아서 성전 수리를 잘한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아니라 성전이 본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성전에 항상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퀘스천은 이겁니다. 요아스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을까요? 언제까지 하나님께 항상 번제를 드렸을까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자, 본문 24장 2절인데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며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께 정직히 행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 끝부분입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번제도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만 드린 것입니다. 요아스의 신앙은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있을 때만 잘한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있으니까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섬겼다기보다는 여호야다 때문에 섬긴 거예요. 여호야다를 의식한 것이죠. 왜요? 여호야다가 자기의 영적 아버지였으니까, 영적 지도자였으니까, 영적 스승이었으니까. 그가 있는데 잘 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섬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아스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에게 마음을 준 것입니다. 여호야다를 생각해서 성전도 보수한 것이고 또 여호야다를 생각해서 하나님께 번제도 드렸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 분명히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만 하나님께 정직히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 것입니다. 자, 성도는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아마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지도자에 따라서 신앙이 결정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신앙에 축복받고 좋은 신앙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따르게 되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지도자도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인도하고 다리 놓는 역할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지도자가 도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자 때문에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있으면 잘하고 없으면 신앙생활 잘하지 못한다면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사람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지, 누구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가에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시 물덩이를 우물 옆에 놓고서는 마을로 뛰어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한 것이죠. 그때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청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셔서 좀 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응하셔서 그 마을에 가셔서 이틀을 유하세요.
근데 바로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더라.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친히 그들의 구주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인하여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누가 어떤 방해 공작을 피더라도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믿을 것이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겠다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 끌려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결국 예수님 때문에 믿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남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신앙생활 할 때 좀 사람으로부터 어떤 상처도 받을 수 있고 사람으로부터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금방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요아스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지면 신앙도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가 돌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돌변해요. 24장 17절 18절인데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 백성들이 요아스에게 와서 엎드렸습니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듣자 그들이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방백들이 우상을 섬기겠다고 하자 요아스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요아스가 백성들의 말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있었더라면 꿈도 못 꿀 일이었지만 그가 죽고 없자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고 유다 방백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고 사람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주위에 보면 귀가 얕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말에 현혹이 잘 되기 때문에 사리 분별이 안 되고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이런 말을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누가 또 저런 말 하면 아 그런가 하고 또 그쪽으로 따라가죠. 신앙의 주관이 뚜렷하지 않아서입니다. 중심축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 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아스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들었나요? 듣지 않아요. 그때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아 백성들을 책망하고 경고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다라고 책망하며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 듣고 분노합니다. 그를 데려다가 돌로 쳐 죽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다 방백들, 유다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스가랴를 죽였나요? 아닙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죽였습니다. 스가랴는 누굴까요?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여호야다는 누구라고요? 요아스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생명을
건진 것뿐만이 아니라 요아스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운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를 주어서 장가까지 들게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없었더라면 요아스도 없는 것이죠. 요아스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가 옳은 말을 하는데 그를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본문 22절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은 겁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예요. 요아스의 신앙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없자 백성들의 말만 듣고 우상 숭배하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사자를 죽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 아들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했죠. 자기를 살려주고 키워주고 왕이 되게 해준 사람을 배반한 것입니다. 배은 망덕한 사람, 요아스였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아람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와서 요아스가 큰 부상을 입게 되고 그가 침상에 있을 때 그의 부하들이 그를 죽입니다. 그의 부하들로 인해서 요아스가 죽은 겁니다. 비참한 죽음을 마지막에 맞이한 것이죠. 요아스가 하나님을 반역하자 그의 부하들이 요아스를 반역한 것입니다. 자, 요아스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존하면 결국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훌륭할지라도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은 의존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해야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의존했지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을 의존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곰곰이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말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